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힘과 열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크게 싸워버린 거예요. 전에 전도팀을 버리고 떠난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당시 이 삼촌인 바나바의 리더십 앞에 이제 바울이 앞서는 것을 이제 마가 요한도 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표현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사울과 바나바로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이 연약함이 사역에 미숙한 행동으로 사역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집으로 혼자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이전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변화됐지만 탐탁치 않게 여기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 동료 제자로 받아줄 것을 처음으로 설득한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제자들의 동료로 받아줄 것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이 성품이 좋은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행동이 우리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서의 그 바나바의 넉넉한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나바의 이런 사역이 지금 여기 마가 요한에게도 적용이 돼서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 이제 함께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의 주장이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크게 다퉈서 나뉜 사건이 15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일에도 영향받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불거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그 대대적인 박해가 오히려 이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내몰아서 결과적으로는 그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흩어져 복음 전도의 길로 분립되어 어쩌면 더 나은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16장 6절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7절을 한번 보시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러분, 힘을 써서 노력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시디아에서 드로아까지 먼 길을 걸어왔지만 아무런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님은 막기도 하시고 길을 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중심으로 전도여행이 이루어지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영향력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성령은 막으시고 지금 바울 일행의 길을 허락지 않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전도길은 성령을 통해서 막힙니다. 여러분이 막히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게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번제물로 바치는데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설사 이삭이 제물로 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았기 때문에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생각처럼 하는, 이게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막혀도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16장 앞부분에 바울과 일행은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칭찬받는 일꾼 디모데를 얻고 다음 행선지로 아시아를 택한 것이죠. 이 에베소는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선포할 전초 기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여러분, 이 내려가는 것이 막혔으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무시아에 이르렀고 거기서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아래 위 다 막혀서 무시아에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 건가?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가? 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강남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 이름도 지었고 장소도 정했고 기도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개척 후원도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척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한 교회에서 함께하면서 분립교회를 세우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이 일 또한 미루어지면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바라고 낙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한국의 사역을 막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을 때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막힐 때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왼쪽에 아시아로도 오른쪽에 비두니아로도 갈 수가 없고 또 앞은 바다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앞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인정함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막힘과 기다림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길을 막고 허락지 않으시고 못 가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막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막으심은 우리를 위한 보다 나은 인도하심입니다.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서 성 밖 강가에 나가 몇몇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았을 때 그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예. 그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물론이고 그 온 집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유하도록 강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며 그것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은 거죠. 빌립보 전도의 전초 기지로 삼으면서 그 집에 머물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강권해서 있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40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위해서 다른 기착지를 향해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그 루디아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음 전도 장소를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또 손도 열었습니다. 물질을 나누며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통용하며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집을 오픈해서 나그네들과 전도자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선교 기지로 삼은 것이에요. 교회의 시발점이 되게 한 것이죠.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자기의 집을 열어 나그네와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열어 전도자를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삼은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집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집을 활짝 열고 교회에 삼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자기 집을 내어놓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한 이러한 사람들의 가정들 그리고 탄생한 교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빌립보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감옥문을 여셔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로 인해 점치며
주인에게 돈 벌게 해준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귀신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는데 결과는 그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지자 관가에 고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없이 매를 많이 맞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착고에 이렇게 묶여서 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발의 착고도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깨어난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일하신 것이에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일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눈 다음에도 그들은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이 막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성 밖에 있는 몇몇 여인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주로 귀족을 상대로 옷감을 팔았던 부자예요. 루디아.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녀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다고 전도 계획이 막혀서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그래서 또 실망해버리고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은 이 표적으로 인해서 그 결과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또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 죄수들이 도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 생명을 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을 모두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수가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깨어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소리쳐 제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
간수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열게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시아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돌리신 성령님의 음성을 바울이 따랐을 때 막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막힐 때 새로운 길로 성령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바울 일행 앞에 놓인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의 당도에서 준비된 복음의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고 그것이 복음의 전초지가 되어서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또 매 맞고 옥에 갇히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며 기적이 나타나서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했을 때 우리도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에 믿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찬양하며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